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앉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이끄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3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던 익숙한 찬양이 생각나는 말씀이죠. 바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아시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 좋은 찬양, 이 찬양을 쭉 부르면서 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명령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할렐루야까지 포함해서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2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4절을 보면 첫 번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예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높은 존재라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 5절부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를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신, 어떤 통치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온갖 거짓 신들은 오직 섬김받기만을 원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높은 자리에 앉기만을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악한 군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그 절대 권력을 악하게 사용해요. 그리고 자신의 힘과 권력을 넓히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높은 보좌에 앉아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군림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거짓신들, 악한 그런 통치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높은 존재이십니다. 가장 크고 위대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곳에 앉으신 하나님, 굳이 움직이시지 않아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짓신들이나 통치자들과 같이 굳이 돌아볼 필요도 없고 무언가 할 필요도 없으신 그렇게 높은 곳에 앉으신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높은 곳에 있으신 분이 스스로를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그 능력과 권세를 자신의 욕심과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은 스스로를 낮추시고 천지 만물을 살피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헛된 신과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 이 세상에 군림하는 자들과 비교가 되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대충 살펴보시고 끝내는 분이 아니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셔서 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살펴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딱 고정된 곳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었다는 거예요. 먼지더미 같은 곳, 거름더미 같은 곳, 가난하고 냄새나고 악취나고 정말 허름한 곳에 살면서 가난과 궁핍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문자 그대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말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땅에 약하고 소외된 자들, 죄인들, 가장 낮고 천한 계층들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시선이 고정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고정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 낮은 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가난한 자를 어디에서?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세요.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서 어떻게 하시냐면 계속 이어집니다.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워주신다 말씀하죠. 특별히 여기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는 말은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대접을 받는 자들, 그런 자들과 같이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역시도 대접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도 없이 소외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고귀한 대접을 받는 자들과 같이 대접받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한 자, 약하고 소외된 자들 입장에서 이 말씀이 들렸을 때 어땠겠습니까? 정말 눈물 나게 위로되는 말씀이죠. 어떠한 소망도 없이 낭만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에게 그 마음만이라도 정말 시원케 되고 위로가 되는, 눈물 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죠. 높고 위대하신 주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다가 그 시선이 집중된 곳이 아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한 군데 더 집중된 곳이 있는데요. 제가 9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집중된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 역시도 사회적 약자이고 소외된 자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가깝게 우리나라의 역사만 봐도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한다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이스라엘에서는요, 자신의 자녀들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여인에게 있어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반대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온갖 수치와 굴욕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그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에게 얼마나 큰 멸시와 모욕을 당했습니까? 너무 힘들어했죠. 또 누가 있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이 있었죠. 라헬이 있습니다.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언니 레아를 시기하고 남편이었던 야곱에게 성을 냈다고 성경을 이야기해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어떤 이유로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한나 역시도 임신하지 못해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를 격분하게 했는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매일 울고 밥도 먹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슬펐는지, 얼마나 억울하고 슬프고 그 마음에 격분함이 있었는지 매일 울고 밥도 먹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처럼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은요,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계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이 여인들, 사라, 또 라헬, 이 여인들, 한나, 이 여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돼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살피십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살피시다가 그들의 슬픔을 목격해요.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듣습니다. 억울하고 슬픈 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과 같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하여금 그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내려오셔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얼마나 어머니가 되고 싶었겠습니까? 그 마음의 소원이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그 마음에 큰 소원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주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시고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임신해서 이삭을 낳은 것이고, 라헬은 요셉을 낳아서 부끄러움을 씻게 된 것이고, 또 한나 역시도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 한나의 위대한 노래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데 2장 8절 말씀 보면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합니다.
8절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진토에서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빈궁한 자들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사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도다. 멸시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항상 끝자리에 앉아서 대접도 못 받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온 귀족들이 누렸던 그 정말 누리던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멸시당하던 자, 어머니가 되지 못했던 자, 가난하고 소외됐던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약하고 부족해서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나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 같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입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라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대요. 그 높으신 이름, 그 높은 곳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던 그 주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대요. 그리고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소망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결국 그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던, 아무 소망도 없던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소망이 생겼고, 갈 길을 몰라 헤매던 자들에게 새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그 길을 따라가면,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천성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나의 복음으로 수납해야 합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일으키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복음으로 수납해야 합니다. 나의 복음으로 끌어당겨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같은 우리를 먼지더미,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주시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과 같은 우리에게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스스로를 낮추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낮은 곳으로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낮은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낮은 자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시편 11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사 세상을 돌아보시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에게 오셔서 그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멸시당하며 소외된 여인에게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낭망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의 눈을 집중해 주셔서 찾아와 주시고 내려와 주시고 그 절망의 거름더미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다시금 깨닫게 되오니 그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되 특별히 그 낮은 곳으로 걸어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던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도 낮아지게 하시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우리보다 더 어렵고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을 일으키며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복된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복된 메신저가 되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